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고린도 후서의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부모 세대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오.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직접 낳은 영적 자녀와 같습니다. 육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오늘의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새끼이게, 내 영적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보니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심히 많이 아파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픈 교회를 어떻게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된 교회입니까? 같은 질문이지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AD 49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생일 날짜까지는 잘 모른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49년의 생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서신서를 받아볼 때는 언제가 됩니까? 약 54년 또는 55년경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약 6년 정도, 작으면 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연수는, 믿음의 나이는 고작 5살, 많아야 6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나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영접하면 몇 살입니까? 0살입니다. 영적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시작되면 0살, 빵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 5년에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약 6년 정도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 에이지입니까? 꿈의 나라 정도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성인들의 영적 성장은 서로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 정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린도 전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마치 젖먹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른들처럼 딱딱한 음식, 그런 밥을 먹지도 못하고 거의 아이들이 먹는 우유를 먹는 수준, 그런 신앙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다 큰 어른인데 영적인 것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 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 이 신앙에 머무르고 성장이 없으면 보이는 것은 어른이나 저희들이 먹는 밥,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먹으면 소화도 못 시키고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땡하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시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경쟁 의식에서 나옵니다. 또 분쟁의 문제는 시기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싸움이 되고 결국 분열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증상을 보면 떠오르는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의 10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식과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마치 10대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면 다 자란 아이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에서인지 이젠 저보다 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잘 삐지고 또 잘 싸우고 또 어디를 튈지 모르고 귀가 얇아서 잘 넘어가기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한 모습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젖먹이 아이들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진 않으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단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엄히 다스릴 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식에게 엄히 죄를 다스린다 해서 훈계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비 입장에서 어떻게 영적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젖먹이 아이에서 딱딱한 음식도 거뜬히 먹어내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훈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훈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먹이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내 자녀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는 읽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 부모로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축가와 달리 지혜로운 아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지혜는 장성한 믿음을 포함한 건축가와 같이 노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을 바로 교육시킬 만큼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굳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거론한 이유는 뭘까요? 영적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뿌리,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10대를 가리켜 저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저희 자랄 때는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손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릴 수도 없고 잡고 있자니 너무 뜨겁습니다. 설사 뜨거워서 손이 상한다 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은 뭐라고 우리 10대들을 이야기할까요? 10대들 혹시 아십니까? 본인이 10대이면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10대를 가리켜 스크린 에이지라고 합니다. 스크린 에이지. 스크린 에이지란 하루 종일 스크린에 인터넷 게임과 게임에 몰입될 수 있다 해서 10대를 가리켜 스크린 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먼저 어디다 물어볼까요?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가 뭔가 봤더니 지로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통 게임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머릿속에 대부분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차여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휴대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노트북, 집에 있는 데스크탑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크린 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는 뜨거운 감자 플러스 뭡니까? 스크린 에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엄마는 정말 말이 안 통해. 아빠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만 말만 하고 TV만 봐.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더 심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아이템 이런 걸 사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교급 언사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는 합리적으로 잘도 해주는데 도대체 엄마 아빠는 내 게임을 왜 막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수요 예배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제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신세대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존감도 곤두박질 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소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그런 말들을 들어서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10대 아이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학문, 문화와 권위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낮은 학문이고 어찌 보면 뒤처진 문화라고 사도 바울에게 투정하고 불평하는 말 같습니다. 이럴 때 영적 부모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뚜렷하다면 나를 낳아 계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면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믿음을 자식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훈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젖먹이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믿음이요? 장성한 믿음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자식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의 과거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는 즉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뭐하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지켜 가르치도록 파송받은 아비이니 나에게서부터 배우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장성한 믿음의 기둥을 세운 증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선생님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있는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신중히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 그런 집을 지어본 부모는, 그런 체험이 있는 부모는 나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 내 아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매일매일 증거하는 그 믿음을 보고 또 믿음을 듣고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지 보여주고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게 하면 따라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보면 같이 행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체험하신 그 하나님, 엄마 아빠가 체험하신 그 성령을 같이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순간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 못된 말을 하고 집을 나가고 그러며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선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만약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지켜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증거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까지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갇히겠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둥의 재료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해당되는 종류이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은 보석에 해당이 되는 재료의 특징과 두 번째, 나무, 풀, 집에 해당하는 재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어떻습니까? 불에 안 타기도 하는데 비싼 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어떤 재료입니까? 반대말이니까 싼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세기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신약 해석학 교수로 참 명성을 떨쳤던 고 로버튼 교수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금은 보석은 좀 전에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존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질이다 이야기했고요. 나무, 풀, 집은 쉽게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그런 무가치할 수도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둥은 금은 보석으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 불의 심판이 있는 날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지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비유된 것을 보면 나무, 풀, 집으로 세운 집은 타서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은 보석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세운 믿음은 시기와 질투를 쉽게 하는 그런 젖먹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세운 믿음은 딱딱한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력, 능력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세운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원천적인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사도된 바울은 세상의 가치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믿음을 기둥을 세우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건축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 가르치는 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부모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매일매일 심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하루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역 중에 엄마랑 아가랑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대상은 0살부터 취학 전까지 5세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10년 전 출발할 때는 1개 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0살 반, 1살에서 2살 반, 그리고 2살에서 취학 전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클래스로 증설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엄마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엄마들은 주로 우는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싸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기저귀를 채우고, 졸면 잘 자게 해주고, 놀자고 하면 잘 놀아주는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모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과 관리는 잘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먹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 울면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은 빠짐없이 먹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똥을 싸고 쉬를 하고 힘들다고 보채면 어떡합니까? 잘 갈아줍니다. 이 아이들이 자자고 이야기할 땐 엄마는 너무 자는 모습이 이쁘니 잘 재워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먹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99% 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정해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들 누구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 하지 말고 아들 하지 마시고요, 자기 성별에 맞는 걸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우리 아들, 딸 누구누구야 사랑해를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도 우리 아들 동훈이를 사랑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엄마 아빠 사랑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영적인 호칭입니다. 두 번째,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사랑해. 이건 뭡니까? 육의 부모로서 서로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모든 것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육의 부모와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으로 잘 자라줘서 격려와 위로하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모가 가진 믿음을 증거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심겨준다면 아이들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내 이름은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다른 애들은 심플하게 부르는데 왜 나는 길어?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가치를 심겨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잘 따라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귀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14개월밖에 안 된 애가 입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3마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멘 한 겁니다. 목사인 제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 근데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아멘 한 겁니다. 말씀 때문에 아멘 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옆에서 엄마가 아멘이라고 빨리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된 애가 그 아이의 언어 중에, 세 언어 중에 33.333% 중 그 하나를 아멘 했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겁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3개월 때 왔습니다. 3개월 때 왔는 아이가 지금 무려 11개월 만에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믿음을 심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입에서 지금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치를 일찍부터 아는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내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의 목표, 그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가난이 없고 돈을 벌어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자녀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을 물려주겠다라는 목표를 생겼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당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젊은이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표가 뭡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생각해서 무엇을 하냐면 신학교에 들어가고 결국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속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5대 손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 자손들에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았던 슐츠의 자손들은 5대를 내려가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62명이 자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도소에서 5년 이상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아간 자손이 96명이 나왔습니다. 창녀가 자손은 65명이 나왔습니다.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그런 문맹자가 무려 460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급빈자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산은 그런 돈을 축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려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억 원이나 되는 축을 낸 겁니다. 이런 반면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찾았던 조나단은 어떤 일이 있었나 조사해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자손이 좀 더 많습니다. 1394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자손들 중에서 선교사와 목사가 나온 숫자가 116명이 나왔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그런 교사만 해도 86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장로 집사가 또 286명 정도 나오고 도합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숫자만 해도 816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문에서 낸 세금, 이런 부분을 보았더니 오히려 미국의 발전에 공헌을 했지 축낸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국 나무와 풀과 집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집안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을 기둥을 세운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10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10대 아이들에게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가치,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가치를 붙잡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주제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는 첫째,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치를 매일매일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10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은 같은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매일매일 삶에서 증거되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 믿음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증거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부모 세대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은 다시 자라나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먹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세대,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